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네, 벌써 인사드리고 함께 미사한 지 일주일 됐습니다. 시간 빠르죠? 네. 하여튼 오늘은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한 다음의 삶과 회심하기 전의 삶을 좀 살펴보면 우리는 과연 회심을 했는가? 회심을 해야 되는가? 회심한 삶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이 바오로 사도의 모습은 어땠냐면 좋은 교육을 받았죠. 그죠? 엄격했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살기를 뿜으면서 이웃을 죽일 작정으로 쫓아다녔죠. 또 주변 사람들을 단죄하고 처벌하는 것에 온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험담하고 끌어내리려고 만약에 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누가 조금 잘못하면 저런 놈들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돼 라고 단죄를 한다거나 어떤 교회의 순결함을 추구하는 거죠. 또 회심하기 위한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질문이 뭐냐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겁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근데 회심하기 전에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직 회심하지 못한 신앙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회심한 사도의 모습은 어땠는가 살펴보면 마지막에 나오죠. 주님의 증인이 되었죠. 회심은 분명히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뜨뜻미지근하면 회심이 안 된 거예요. 그죠? 이도 저도 아닌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요. 회심하면 주님의 증인이 되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회심하기 전의 사람은 뭐냐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삽니다. 나를 증명하고 예수님께 증명해보라고 소리치는 삶. 이것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면 이건 회심한 삶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삶. 자신이 지지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삶에서 뭐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인 겁니다. 또 자신을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게 회심한 사람이죠. 근데 저 사람이 용서를 나한테 청해야 됩니다. 저 사람도 나한테 용서를 청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한다면 아직 회심이 안 된 거죠. 보면 사도 바오로는 자신이 이랬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랬었지만 지금은 이렇습니다. 옛날에 잘 나갔지만 지금 이렇다. 그러니까 어떤 그 회심의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어떤 위대한 발자국이 자기네 삶에서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회심한 사람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회심하셨어요? 네. 보면 회심하지 못한 사람 더 좀 찾아보면 우선은 회심하지 못하면 이웃에 대한 어떤 온유함, 사랑, 친절함 이게 없으면 회심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죠? 이웃에 대한 적대심, 갈등을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회심하기 전에 바오로와 닮은 사람이죠. 그래서 회심하지 못할 때 가장 끔찍한 점은 뭐냐면 자신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 같으면 박해하는 사람이 되느니 뭘 선택하시겠어요? 박해받는 사람이 되는 걸 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독서를 묵상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문장을 보면서 갑자기 좀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픔도 느껴졌지만 박해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러잖아요. 박해한 건 사람들이었는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박해받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하고 하나 된 어떤 기쁨인 거죠. 박해받으면서 삶에서는 무제한 고통을 받지만 내면적으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어떤 그 위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회심한 사람들은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을 단죄하는 삶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걸 찾아내고 깎아내리고 저 사람은 저게 나쁘고 저 사람은 저게 나쁘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 되나요? 전혀 아니죠. 그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제가 천국 가나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단죄하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또 복수하고 심판하는 삶에서 쾌감을 느끼지도 않아요. 예. 근데 요즘의 드라마의 어떤 코드는 뭐죠? 다 복수입니다. 복수. 예.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을 조장하고 있는지. 요즘 또 대선 때죠? 대선 때인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대방을 낮추는 것에 집중하고 있죠. 그죠? 또 회개한 사람들은, 회심한 사람들은 인내하고 사랑하는 삶에서 기쁨을 느끼지 절대 슬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 많은 분들이 참아요. 성당에 다니니까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슬퍼합니다. 아직 회심이 안 된 거죠. 회심한 사람들은 주님을 증거하고 또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는 삶에서 어떤 기쁨, 자신 존재의 의미를 찾으면서 굳건하게 나아갑니다. 이게 바오로 사도의 삶에서 느껴지죠. 바오로 사도가 오늘 제1독서, 그러니까 성모일도 독서 기도를 하면서 요한 크리소스토무스가 쓴 바오로 사도에 대한 글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바오로 사도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바오로 사도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것은 즉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갈망하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그 한 가지뿐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뭘까요?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은, 회심한 사람들은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두렵지만,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마음에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상처받은 거, 나를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괴롭힐까? 요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느님이 날 좀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다면 아직 회심하지 못한 상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제가 써놓은 글을 정리해 보면 그래요. 누군가에게 늘 화나 있던 사람이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울게 되면 회심한 것이고, 늘 사랑과 이해를 바라고 상처받은 마음과 아픔 속에서 지내던 사람이 이제는 용감하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상처를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다. 또 사람을 원수로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악과의 전투를 시작한다면 그 사람도 회심한 사람이다. 또 타인의 결점을 막 찾아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타인의 위대함을, 이웃의 위대함을, 하느님의 위대함을 발견한다면 그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다. 복음의 예를 보면 가라지를 막 뽑으려는 사람 있잖아요. 저 가라지 좀 뽑고 싶다라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마지막 날 심판할 것을 믿고 자신은 용서와 사랑만 하는 사람, 주님의 뜻, 하느님 나라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죠. 말하자면 악인을 없애려고 기를 쓰고 정의, 공정 이런 거 외치다가 이제는 뭐예요? 악인마저도 구원하셔야 하는 예수님의 애틋한 마음과 하나 되는 것, 그 예수 성심을 이해하고 위로해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회심한 사람이죠. 그러면 왜 회심이 어렵냐? 여기 다 회심하고 싶으시죠? 근데 회심이 잘 안 됩니다. 회심이 왜 어렵냐를 보면, 회심을 하게 되면 제가 지난 강론하고 비슷해요. 회심을 하면 이제 주인공으로 못 삽니다. 난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회심을 하면 이제 주인공으로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심할 기회가 와도 안 합니다. 그리고 진짜 회심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오로 사도의 예처럼 그래요. 내가 살아온 온 삶이 부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오로 사도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온갖 열정으로 정말 공부도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아왔죠. 근데 회심하는 순간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다 뭐예요? 싸그리 부정돼야만 했죠. 그래서 회심의 끝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하느님은 이걸 안 알아주시느냐? 라고 하면서 회심하는 것을 버팁니다. 아프니까. 근데 바오로 사도는 그걸 해냈죠. 온 삶을 부정당했고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온갖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 서서히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회심은 정말 아파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미루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회심의 단서 중에 하나는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니아스가 다가왔다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보면 회심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나 이제 회심했어.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고해 성사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봉사도 해보고 증인이 돼보는 가운데 회심이 된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바오로 사도처럼 회심할 날이 올 것이고 내 다이어리에 내가 회심한 날이라고 적어놓고 매년 기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의 회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회심, 우리 모두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